7장 부르겠습니다. 7장. 너희 하나님을 의심 걱정 말아라. 7장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성분을 지키리. 주 날개 믿는 도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많아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네. 아멘. 77장 부르겠습니다. 77장. 인생의 험한 길 갈 때 77장 부르겠습니다. 크게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 시시라고 찾대며 늘 예수 위해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주고 근심 영광에 애쓸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주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내 영혼 주께 맡기리 그날을 받게 해주고 날 위해 기도해 주어 근심 당에 애쓸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고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고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어 근심 당에 애쓸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고 아멘. 84장 부르겠습니다. 84장 주날개민 84장 부르겠습니다. 크게 부르겠어요. 주날개미 내가 편하게 있네 비바람 거세고 어두워도 주께서 나를 잘 지킬 줄 아니 곱없이 편안히 도하리라 주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라 주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 서시기를 원하노라 내 슬픔 잊을 때 새세상 예롭게 주 안에 안위함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라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주 날개미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그곳에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안에 거하여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리노 주 날개미 내 편이시며 영원히 거하겠네 뒤로 가서 159장 드리겠습니다. 159장 달리다곰 드릴까요? 캄캄한 인생길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가금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여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모력을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바다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손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든 영혼아 달리다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든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 가금 일어나라 달리 가금 일어나라 우리 김영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힘듭니다. 이상기후와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향기 풍기는 삶 되게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에덴의 식구들 개인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절박하여 각자 거룩히 드리는 기도 들어주세요. 늘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절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까지는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경고하려고. 예? 경고. 경고도 의미
의미가 있죠. 여기 몇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큰 거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신 거예요. 예, 그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소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에덴 이 병원에 사는 분들이 직원들까지 뭐 합쳐서 한 3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소방 훈련을 합니다. 소방 훈련할 때 뭐 착착착 맞아 떨어지나요? 네. 환자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잘 삐걱거리면서 돼요. 근데 300명도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든지 무슨 여행을 할 때 봉고차 12명을 타는 봉고차에 이렇게 딱 타고 가는 거랑 승용차에 5명 타는 거랑 또 관광버스에 45명이 타는 거랑 출발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죠. 네, 한 4명씩 여행할 때는 가자 그러고 착 보면 가는데 한 20명이 넘어가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제자훈련 컨퍼런스가 있어서 충청도에 갈 일이 있었어요. 갔는데 이제 다 타셨죠?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누가 안 타셨어요. 그러다가 누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이렇게 혼자 앉는 자리가 있고 같이 앉는 자리는 같이 있는 자리는 다 왔는데 혼자 앉는 자리에 빠진 걸 체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착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체조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차 옆에 다 모여 있잖아요. 좀 이렇게 여유로웠을 때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다 차 옆에 있으니까 제가 차 주변을 한번 싹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 타셨나 보다. 그리고 다 타셨죠? 그러고 출발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근데 그분은 나 두고 가는 장난치는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진짜로 놓고 갈 뻔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만 많아지면 뭐가 잘 안 돼요? 우리 뭐 뇌나 소통하는 방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잘 해야지 모든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을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이 200만 정도 되는 이제 장정들만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최소한 200만 이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가지만 그것만 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앞에 사람이 가든지 말든지 그것만 보고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엉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하라고 해서 이 성소 주변에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누고 그 주변을 성소 주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인들이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면 나팔을 준비하십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소통이 안 되면 사람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이름을 생각이 그 소통 전문 강사가 있어요. 서울여대 교수님이신데 김창옥인가? 그분 재밌게 설교를 잘하는데 강의의 주 내용이 뭐냐면 소통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잘 맞춰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통 전문가 무슨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강의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통하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그
남자랑 여자랑 또 강아지랑 고양이랑 통하지 않는 것처럼 안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자기도 잘 모르고 남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해를 이렇게 높여주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강의를 너무 잘 하시는데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통하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그럴까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뭐가 안 돼서 그래?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어떤 원칙으로 세우셨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순환의 사이클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이클이 멈추면 어떻게 돼? 지구가 병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병도 다 페트병으로 만드는데 이게 잘 썩는데 안 썩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안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 그게 썩지 않으니까 오히려 공해가 되고 이 썩지 않는 작은 입자의 그 나노 플라스틱들이 누구한테 다시 온대요? 사람들한테 와서 그게 환경 호르몬처럼 또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순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순환이 안 되면 누구도 영향을 받아요. 지금 미국에 비가 너무 많이 온대요. 그리고 저 유럽은 지금 영하 이렇게 돼서 땅이 얼어야 되는데 영상 16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겨울은 그냥 겨울인데 저 유럽이나 미국의 겨울은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의 대기의 온도는 순환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순환이 안 되면 그게 막히면 뭐가 돼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몸도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잘 통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막는 것은 이 죄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뭘 만들라고 하셨냐면 나팔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팔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죠? 나발이라고 있죠. 나발 불지 마라. 네, 나발도 나팔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농악할 때 부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거랑 나팔이라고 하는 거랑은 어떻게 해요? 전혀 어감이 달라요. 그리고 나발의 사전을 찾아보면 나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제가 적어왔어요. 짓거리거나 떠들어대는 것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라고 해요? 나팔을 만들라고 해요. 왜 만들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발을 부는 사람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예, 그냥 짓거리거나 떠들어대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그런 그 대명사가 이 나발이 되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나발을 불어야 되는가? 그냥 의미 없는 짓거림, 떠듦, 불평, 불만이 우리 입에서 발하여지면 그거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지금 우리가 나팔을 불고 다닐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기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나팔은 10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언제 나팔을 크게 불러요? 대적을 치러 나가는 대적이 왔을 때 뭘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희랑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의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언제 나팔을 불러요? 희랑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 행복한 날, 구원의 날에 뭘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라. 기도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네. 기도는 이 우리 앞에 대적이 딱 있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다가 심각해졌을 때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대요. 그래서 뭐도 먹지 말고 뭐도 먹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날 오락을 금하니까 테레비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테레비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는 부모님들은 어른들이랑 같이 방문 가고 이제 애들만 남으면 뭐해요? 이제 뭐 술래잡기도 하고 뭐 산으로 뛰어놀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뭐가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텔레비전.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칼라 텔레비전이 막 나왔을 때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은 어디 가서 봐야 될까요? 친구 집에서 봐야지.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재밌기도 한데 한켠에 어떻게 해요? 찝찝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오른편 강도도 어떻게 해요? 용서받았다. 언제 회개하면 돼요?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커서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 순간에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있다가 딱 예수님 오시기 전에 딱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반복해지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된대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꾸 빛이 비치는데 빛이 비치면 어두운 것들이 걷어지고 거기에 나쁜 것들도 드러나요. 좋은 것도 생기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비치던 빛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언제 만났대요?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만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그가 뭐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바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한 장면만 딱 보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는 뭐의 연속이에요? 과거의 연속입니다. 과거의 선택과 결과에 의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빈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정체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진하지 않으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손길을 어떻게 해요? 부리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 물에 빠졌지만 그가 외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앞으로 오늘 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근데 과거 내가 그렇게 안 살았어. 그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형통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팔을 불고 나발을 불지 말아요. 기도에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는 것도 기도지만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무슨 생각이 딱 스쳤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도 기도예요. 뭔가 내게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났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속으로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식이나 형태가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네? 기도하는 모습 그러면 손을 다 꼭 모은 이런 사진이 나오고 눈은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은 꿇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정형화된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 사실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말해요?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했던 책 중에 기독교 소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항상 식탁 옆에도 뭘 놔요? 빈 의자 하나. 거기 누가 앉으신다? 예수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자기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눈도 감고 손도 모으고 무릎도 꿇고 기도하는 거지만 산책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따라서 했고,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기도는 이 나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보면 나팔 소리를 듣는 건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을까요? 백성들이 들을까요? 백성들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까? 소리를 질러야지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빠가 아들이 배고플 때가 되면 밥을 주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께 밥을 달라고 기도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치사한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해봤어요. 아니 왜 기도를 계속하래 하나님, 기도해야지 응답하신다고. 아니 우리 아빠는 내가 학비 달라고 안 해도 학비 다 내주시는데 왜 계속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안 해봤어요. 왜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를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뭐까지 다 아신대요? 이 머리카락 수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구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진실을 아셔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라고 그러죠? 네?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사실 이 나팔 소리는 누가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요나가 뭐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깨달아요? 기도하다가. 불평했어요. 기도가 사실 불평했어요. 나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깨우침을 주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갈 길과 살 길과 할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뭐예요?
ATM기에 가서 비밀번호 누르듯이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애가 철들면 전화해서 아빠한테 돈 주세요 라는 말도 하겠지만 다른 말을 훨씬 많이 해요. 저희 아들이 집을 떠나서 샀을 때 전화 오면 뭐 필요하니? 이게 제 대답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성장하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관계죠. 필요한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끌어올린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딱 시각은 여기에요. 근데 저 옥상에서 보면 좀 달리 보일까요? 예. 저 산 위에 가서 보면 달려 보일까요? 예. 위성 사진으로 보면 더 달라 보일까요? 예. 우리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 나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다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각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불평 불만하는 나발을 부는 사람이 아니라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주님과 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고집과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시각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불만에 나발을 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우리한테 나서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의 기도, 감사의 나팔을 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